자, 우리는 이미 주일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것을 보고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썩어짐을 막는 소금으로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세상과 교회를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세상 일에 참견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들이 주도적이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세상 일에 간섭 안 하고 모른 척하고 무관심한 것이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데 많이들 인식을 같이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세상 일에 지나치게 너무 깊이 개입해서, 어떤 경우에 보면 교회가, 어떤 경우에 보면 성도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어떤 주장에 너무 깊이 인볼브돼 가지고 그 주장을 내세우는 방식이 막 세상과 방불하게,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어떤 때는 막 거칠게, 어떤 때는 막 정치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키우는 것을 보고, 야, 과연 무엇이 옳은가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올바른 영향을 끼치는 방법인가?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옳으냐?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정치에 참여하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영향을 미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한 사람의 시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 어떤 종류의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는 6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6가지 방법이요, 물론 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교회된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당한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어떤 것이든 되는 대로 막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6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전도, 모범, 논쟁, 다른 말로 대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화. 그리고 행동, 마지막으로 고난. 뭐라고요? 고난. 다시 한번요. 기도, 전도, 모범, 논쟁, 대화, 행동, 그리고 고난.
이 6가지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당한 무기라는 겁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죠.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건 이제 옛날이니까 임금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사회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국가와 사회와 공동체에 어떤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들이 맡은 책임을 정당하게 잘 감당해야만 우리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잖아요.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될 수 있잖아요. 이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도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성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도고라는 말이 나오죠. 도고, 영어로 intercession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중재, 조정, 그런 말인데요,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남을 위해 중간에서 나서서 그들을 위해 중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중재하며 기도하는 도고, 인터세션이고요.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는 말 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간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할 때 중보기도라는 말은 intercessory prayer,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간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책임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그렇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중보의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역할,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들을 도와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이 땅에서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비판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보다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 잘못됐어, 저 사람 정치 잘못하고 있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그가 세워졌으면 그 세워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면서 기도하고,
그가 바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변화시킵니다. 세상은요,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피플 파워, 사람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프레이어 파워, 그것은 기도의 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진짜 세상이 변화되는 힘은 이념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정치 싸움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하는 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 복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전도는 좀 나중에 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 궁극적으로 올바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주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 전도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올바른 세계관을 회복하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돌이켜야,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그래야 궁극적으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집단이 정권을 잡고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은 이념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도 근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는, 더딘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길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올바른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그래야 그들이 사회적으로도 그리스도인다운 올바른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올바른 삶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도의 사명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은 결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예.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그 본성적으로 모범을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모방적인 존재예요. 모방. 인간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한번 보여주면 저런 것이구나 하고 따라옵니다.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여주면 그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인 삶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다 잘못된 것이 옳다고 말해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그 잘못된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의 삶으로 살아낼 때 그 살아내는 삶
자체가 힘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이게 오라 목소리 키우고 큰 소리 치고 외쳐봤자 사람들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십계명이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 성경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삶, 주님이 복되다 하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아무리 크게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윤리 문제, 또 가정관, 성 정체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했습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성경적인 창조관, 남녀관, 가정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로 드러내고 바로 가르치고 주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호소력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우리의 목소리가 호소력 있게 하려면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그들의 귀에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 생활은 다르더라, 저들의 삶은 다르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이요, 이혼율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다르지 않아요. 놀라운 통계를 보면요, 가정폭력의 문제가 불신자나 믿는 자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목소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그 모든 영역들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 행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것이 얼마나 큰 호소력과 힘을 가지는지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중요한 뜻은 그 나라의 표지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그들이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열방의 나라들이 자기들 멋대로 망하는 길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디스플레이 피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와 같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와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와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와 같이 아름답다 라는 걸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역 교회들을 동네마다 세우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뜻,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지역 교회에 속한 가정들, 그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워진 동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범이 될 수밖에 없고 모범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아름답고 의롭고 참된 삶의 매력적이고 대안적인 모습이 될 때 그들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논쟁입니다. 다른 말로는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세상과 토론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전도도 했지만 또 어떤 곳에 가서는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의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려면 세상의 여론을 모아서 그 여론을 통해서 민의를 모아서 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사회를 통치하는 그 법적 구조를 개선해 나감으로만 우리는 정당하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지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운총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질서한 사회, 혼란한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최소한 보호하시기 위해서 법과 질서와 제도를 주셨어요. 그 법과 질서와 제도를 집행하는 자들에게 칼을 쥐어 주셨습니다. 정당한 권위죠.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칼을 가진 자들이 법을 집행합니다. 권위입니다. 권위. 우리는 그 정당한 권위를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것을 집행할 때 우리는 그 사회 구조를 바꿔야죠. 사회의 법 시스템을 바꿔야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사람들의 여론을 모아서 민의를 확인함을 통해서 투표라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법을 바꾸어 나갈 수 있어요. 그 법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돼요. 정당한 과정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정당한 대화와 그 대화를 통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덕은 법으로 정할 수 없지만 행동은 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 사법적 판결이 마음을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무자비한 사람을 제어할 수는 있다. 최소한의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질서를 확보하는 거예요. 정부의 조치가 현재의 위기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중요한 답이다. 법이 고용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내 피부색 때문에 고용하기를 거절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보다 나은 사회 질서와 정의를,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동의는 합의에 달려 있고 합의는 대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공적 토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대화의 질서와 규칙에 익숙해야 돼요. 대화를 부정하면 안 돼요.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고 동의를 얻어가고 거기에서 나온 규칙들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마음에 다 들지 않아도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따라 차츰차츰 점점 더 나은 것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대화 자체를 부정하고 법적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과정을 무시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신앙적인 행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신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선포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의 기준이 왜 우리가 받아야 할 최선인지를 대화로, 삶으로 그들 앞에 논증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속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정국가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옳아도 우리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정당한 대화의 과정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대화에 대한 규칙과 질서를 지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각자가 이 모든 기준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자,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는 통치 형태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념과 가치를 구현하는 법 체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는 decision making,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방식을 정치라 그래요. 그걸 정치라고 말하는데, 정치를 영어로 politics 그러잖아요. politics. 이 politics라는 말은 폴리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 그러니까 정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의사 결정의 방식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과정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이 정치와 떨어질 수 없죠. 정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정치를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정치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정치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올바른 곳으로 만들어 나갈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정치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정치를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 올바른 책임을 행사할 수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정치에 몰입하면 안 되고 이념에 빠져서 신앙과 이념을 혼돈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정치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올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이 주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마구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정보의 출처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에 맞는지 아닌지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내가 투표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내가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든지, 내가 무엇에 대해서 내 의견을 발표할 자리가 있을 때 정당하게 발표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세요. 예전에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됐어요. 그렇죠? 윗사람이 야, 가서 저 사람 잡아와, 그러면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 사회에서는요, 상관이 저 사람 잡아와 했는데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사람이 상관이 시켰으니까 하고 그 사람 잡아오면 밑에 사람도 범죄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민주 시민은 상관의 명령이라도 그것이 잘못됐나, 그것이 올바른 명령인가,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요? 법에 근거해서요. 그래서 민주 시민 노릇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옳은 행동인가 아닌 행동인가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사회예요.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판단과 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당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6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세상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것을 말할수록 세상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옳은데 세상의 여론이 나를 따라주지 않아. 에이, 이 빌어먹을 세상, 이 세상을 부셔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를 내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세상에 나가서 부수고 고함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 패할 것이고 그 세상에 패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망할 거야. 아니요.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그리스도가 패배하셨습니까? 세상이 그리스도를 이겼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세상을 용서하시고 그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승리하신 분이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단 마귀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을 위해서 소금으로 빛으로 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악한 방식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끝까지 고난당하고 그 세상에서 피 흘리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이념이나 정치체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승리합니다. 그 은혜가 승리한다면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육신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간곡히 호소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혜로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우리들이,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착한 행실, 최선의 노력들, 의로운 삶을 위해 애쓰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오직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이루어질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오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를 가져올지라도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한 자리를 비추는 빛으로, 소금으로,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십자가 지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벨라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의롭고 친절한 세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소집단의 중요성. 아주 작은 집단, 어디에 모인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사람들보다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정말 썩어질 미랄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는 그 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은 그 집단이, 그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문화의 질은 그 구성원의 2%가 새로운 비전을 가질 때 변화될 수 있다. 한 나라의 문화가 변화되는 건 그 안에 있는 2%의 사람이 정말 변화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기독교인이 20%, 25%가 넘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변화됐습니까? 한국 사회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서 지금 20%, 15%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2%만 있어도 세상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소금기 2%만 있으면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2%만 있어도 이 사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의 숫자가 얼만큼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소금인가, 우리가 빛인가 하는 것이죠.